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은 바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서신서의 황태자다라고 불리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결론낸 삶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던 서신서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나옵니다. 에바브라였습니다. 근데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이 서신에 목적이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목적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시자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자라가길 원한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탄의 노예에서 사탄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값을 치르신, 우리는 도무지 죄값을 치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그 생명의 피값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래서 선제, 먼저 존재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머리가 되는 어떤 행정, 어떤 당회, 그리고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벗어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지 존경받고 예수님처럼 높이 추앙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면 그 교회는 늘 은혜가 넘치고 바르고 반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콸콸콸 넘쳐 흐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저게 주님의 교회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애틋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그리고 24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얼든지 주님의 길을, 주님의 그 허락하신 너희가 복음을 더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 낼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결론 낼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육체에 채워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만세, 모든 세대와 만대, 모든 시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랬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주님이셨어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뭘로 불렀다? 주로 불렀다. 주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곧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항상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양새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 뒤를 조종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진 모습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온 인류에 대한 죄값을 치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셨던, 오히려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조심해라 이게 나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야 너희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아니 감히 죄로 썩은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 너희 겸손해야 돼.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낸 겸손이 있어. 이건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건,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건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숭배를 해도 천사 숭배나 해라 이랬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한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맨날 육적인 거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영인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모든 권력을 이양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시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시고 사탄이 끊임없이 참소할 때 변호를 해주십니다. 이해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알았다면 예수님으로 결론 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용서해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아멘.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끝나고 이제 바로 빌레몬서 아주 짧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기독교의 윤리가 담겨 있어요. 그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써야 되는 건 더 이상 로마서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믿는 자가 믿음의 증거를, 참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삶을 사는 것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윤리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기독교 윤리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지극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윤리 의식 가운데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 대부분 많이 안 그렇죠. 훅 그냥 받아 먹기를 좋아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반대가 됐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죠. 용서. 용서해주라 하고요. 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아들, 빌레몬도 목회를 했고요. 아키포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에 걸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빌레몬의 노예가 있었죠. 종이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마 뭘 좀 훔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하필 로마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저기 빌레몬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야 오네시모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이 됐다, 복음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좀 쓸란다, 이래도 요즘에는 그냥 이래도 뭐 별 말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8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잠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렇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구한다. 오네시모 뜻이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신복까지 된 거예요. 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 없이는, 바로 이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원래 오네시모가 누구의 소유였어요? 그렇죠, 빌레몬의 소유였죠. 근데 아무리 은혜로 해도 계산을 날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더 세상의 윤리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섬세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겠다. 그리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갚겠다,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서해 달라. 그리고 혹시 네가 손해본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윤리 의식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의 마음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당연 빌레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인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용서했고 사도 바울에게 얘가 얼마짜린데 얼마입니다 라고 청구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로 잘 섬기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했던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진심이었습니다. 친필로 내가 쓴다, 내가 갚으겠다, 이렇게. 그래서 네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네가 허락한다면 나의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로 쓰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큰 감독이 됩니다. 노예였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를 만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독교 윤리에 입각해서 용서를 구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또 응당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던 빌레몬, 그리고 정말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내었던 이 오네시모, 이렇게 해서 빌레몬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링컨은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링컨, 빌레몬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노예 해방을 결심하게 됐죠.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없다.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기독교 윤리와 또 용서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이 넘쳐 흐르는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